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제목은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 첫째, 구약의 성막에 있던 것들, 구약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성막에서의 봉사, 6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길, 8절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제사, 대제사장이신 것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월등하시고 탁월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11절부터는요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렸는가, 그리고 1절로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11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속죄제사, 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중보자였었죠, 모세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의 중보자이며 또 복음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율법 이전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아담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때에도 우리가 3일 수요예배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의인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율법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할례받기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첫 언약은 구약, 옛 언약을 가리키고요. 모세 시대에 율법을 통하여 첫 언약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예법이 있고 또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이 성소이고 두 번째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2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첫 장막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 상, 이게 합하면은 진설병 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향단,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배웠습니다.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8장 5절 읽어주세요. 8장 5절 말씀.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규격을 정해가지고 성소, 지성소, 성막 이것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원형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 그것은 뭐 네모난 거, 규격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하나님 섬기는 성소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원형이 있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땅에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세가 만든 것은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뭐 안방이 이렇고 건넌방이 이렇고 뭐 화장실이 이렇고 이렇게 쫙 표본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 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모델하우스는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는 분양받은 다음에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모세의 성막은 이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모형과 그림자고 진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천국을 집으로 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측량할 수 없는 광대무변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천국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이 지상은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발이 있고 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이렇게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오른편이 무슨 편이냐? 그건 영광의 자리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가리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편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약의 성막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방이 성소고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라고 말씀했는데 성막에는 세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이것은 그 성막에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가지가 6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등잔은 7개가 됩니다. 가운데가 있고 양쪽에 3개씩 가지가 올라가서 그 위에는 7 등잔이 있는데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금등대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금으로 입혔는데 이 금등잔대, 교회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금과 같이 귀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상 위에다가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살려는 분향단은 우리 기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킬 뿐더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읽어보세요. 3절, 4절. 3절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거부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자, 지성소가 있습니다.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는 금향로와, 자, 금향로는 그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성소를 그 언약궤를 가리우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향을 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향을 살라서 우리 더러운 냄새를 가리는 거야. 향을 살라서 우리 더러운 냄새를 가리워주는 거 금향로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그 안에 여기 몇 가지 들어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고 이것도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12지파 중에 4지파 중에서는 아론 자손의 지팡이를 12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 그리고는 레이지파에게는 아론 자손을 선택하여 거기다 아론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12아들 이름을 썼겠죠. 11아들을 썼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언약궤 옆에 있는 그 12개의 그 살구나무, 이 죽은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를 12가지 세워놨는데 그 중에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지팡이에게만 살구꽃이 쫙 핀 거예요. 나머지 다른 지파는 이름을 써 있는데 그냥 몽둥이 지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론이라고 이름 쓴 그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쫙 핀 거예요. 이것은 12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주세요.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인데요. 뚜껑에다가 그 언약궤 그 뚜껑 넓이만한 금판이 있어요. 금판.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거기다가 송아지의 피를 그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언약궤 뚜껑, 금으로 된 얇은 판이에요. 그 뚜껑. 거기다가 송아지의 피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 두 천사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금으로 입혀서 붙여놨습니다. 언약궤에다가. 이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속죄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전 시간에 거지 나사로, 믿는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부자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 거지 나사로의 영을 받들어 가지고는 천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인도하는지 그냥 지옥에 어떻게 하여튼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귀하게 받들어서는 천성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 우주 안에 있는지 우주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도 장소가 있고 지옥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가 우리 영혼을 쫙 받들어서 천성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천사가 우리를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쫙 인도해서 천성으로 들어가게 해 인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 지금 속죄소에 천사 모양으로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가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첫 장막은 성소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방.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요. 안식일 날 들어가고 또 뭐 초하루 날 들어가고 매일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가서 분향단 또 거기 또 그 등잔대 이걸 관리를 해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그리고 그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도 매일 그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또 뭐 화목제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또 속죄일마다 또 범죄했을 때 하여튼 수시로 그 마당에서는 번제단에다가 계속 송아지나 양 비둘기 이런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장막은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그 지성소는 이거 기억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유대절기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우리나라 한 10월 달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그때예요. 7월 15일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전에 5일 전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그 휘장이 놓여 있는데 그 휘장을 펼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속죄소에다가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다시 자, 성막의 첫 타개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분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안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금으로 된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 둘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항아리 안에 그 만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안 돼요. 이걸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22절 읽어보세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이 없어요. 또 피 흘려 주어도 그 사람들은 죄인의 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거기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구주라,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물론 이단들은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또 뭐예요? 공자나 맹자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 믿어라, 나 믿어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 믿으라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내가 구주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피 흘려줘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피는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방법으로 지금 말한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9절 읽어보세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이 예물과 제사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짐승의 피, 또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제사를 드려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4절 읽어보세요. 14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9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것은 육체의 예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또 대제사장이 뭐 양의 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속죄 제사예요. 구약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몇 번 드리셨다고요? 한 번. 여기 12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 히브리서의 단번에 나온다는 말씀 7장 27절입니다. 7장 27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몇 번 드려요? 한 번.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끝. 완성. 100%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소나 양을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그건 그림자예요. 또 성막은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조금 뭐라고 할까? 예수님이 드린 거에 비해서는 불만족스러우신 거예요. 그래, 그 정도 뭐 이해한다.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제사를 받아 주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완전 복종해서 의를 이루시는 그 속죄 제사에 비해서는 구약시대에 뭔가 부족하다. 또 양심상 온전히 이걸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약의 이것은 너무 시시해. 구약의 이것은 의식주의는 아닙니다. 의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껍데기 외적으로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 그리고 이제는 억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억지야. 그리고 구약 시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막 제사장도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정말 속죄 제사를 확실히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이 여기 허리에다가 이 동아줄을 메고 밖에다 이렇게 줄을 내놓는데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딸랑딸랑 그 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사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딸랑딸랑 하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아줄을 그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잘못 드리면은 죽는 거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신약 시대에는 죄를 져도 금방 죽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진 것을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좋게 생각하십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죄를 져도 그냥 웬만하면 봐주시는 거예요.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죄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단마음으로. 구약 시대에는 저기 여자들은 성전 가까이도 못 갔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겨우 3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지면은 제사장을 통하여 또 드리고. 근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 시대는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했다고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시대예요. 구약의 하나님께 섬기는 질하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 섬기는 질은 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은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예수님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세조물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단마음으로 저기 기침 나면은 뒤로 가셔요. 네, 뒤로 가셔. 네. 그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쳤습니다. 신약 시대는 봐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속죄제사 그 희생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죄져도 금방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좀 부족해도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다고 죄질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가지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그렇게 저기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지금 은혜 시대니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단마음으로 연보하고 단마음으로 예배하고 단마음으로 기도하고 단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억지로 왔습니까? 누가 예배 참석 안 하면 죽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 단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 시대. 이 하나님이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깊이 들어가면은 마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은 눈에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건 유치할 때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제재받지 않아요. 다 초월하고 영으로 살고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받았잖아요. 이제는 법적으로 받았을 뿐더러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도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참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피 흘려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도 이런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선택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작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참 이건 우리가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구약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좋은 거 있는데 옛날 거 필요 없다고. 아니, 모델하우스 이제 필요 없어요. 분양 다 받은 다음에는 모델하우스 다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진짜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모델하우스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이제 이 세상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거예요. 쇠하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아니하고 진짜 집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집이 있고,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이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신약 시대에 태어나고,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구약 시대 성도보다 대단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은혜의 시대에, 신약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의식주의가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부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힘입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하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